무슨 부활을 해야 돼요?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유대인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교회 뜰이나 밟은 교인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은 밝히 말해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두번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다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백을 마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더라. 저희가 주문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들음에 하늘이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다는 나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롭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답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지금 이 교계가 지금 뭐 반론은 한국 좀 천주교까지 22억 명이라고 그래요. 천주교 12억 빼면 우리는 8억, 그렇죠? 12억 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오순절이 지금 오순절 교단이 한 8억으로 지금 장로교단 3,500만, 성결교단 3,500만, 감리교가 1억, 신묘교가 1억 4천에서 1억 3천이 줄었다고 그래요. 부가 지금 22억, 그러니까 11억 잡으면 돼요. 지금 11억, 천주교가 11억, 우리가 11억. 근데 천주교는 빼버리면 지금 지구상에는 몇 명만 예수 믿어요? 72억 중에서 바로 그래서 11억 명 중에 또 오순절 교인들, 특별히 오순절 교인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 이전 사람은 예수는 예수를 위해서 있는 자들입니다. 답이다. 예수 이전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야. 이때 구원에 대한 희미한 증거가 있었으나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했어요. 그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취급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한 계획을 세우시고, 답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한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천사들을 하늘에 두었어요. 이해가세요? 천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다 천천만만으로 지었다. 그 보호자에 여호와 이름을 두고 섬기며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 이름을 두었어요? 보호자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드려야 할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음부에 가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취급한 마귀를 아들을 통해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누굴 통해서 심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렇다고 하여 먼저 하나님의 일은 다
여러분들 다 뭐라고요? 하신 후에 정말 인류 구원에 대해서 약속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려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그 참 올르신 그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의 일이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야.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시는 일이 누구라고? 예수님의 일이라 이 말이야. 그분이 여기 오래 있어야 돼? 빨리 가야 돼요? 왜 빨리 갔다고 아까 공부 가르쳤어? 아니 여기는 빨리 간 이유가 죄악 세상이라 이 말이야. 의인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다 죄인들끼리 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있으면 물들어. 베드로 같이 물들어. 그러죠. 여기서 초막새 짓고 삽시다. 꼬시질 않나 그러죠. 근데 물들을까봐 그분이 빨리 가버린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가세요? 빨리 자기 일을 하고 마쳤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우리가 외국 가서 일을 마쳤으면 빨리 오야 돼 안 오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시실 한 달, 두 달 돌아다녀 아프리카 가서 별 볼 일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딱 끝나자마자 비행기 보따리 싸고 날라와. 그리고 또 갈망정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 주님도 할 일을 하시고 여기 죄악 세상 여기 골치 아픈 데 있을 필요가 없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는 하늘로 가신 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늘 가서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살 곳을 예비 안 해요. 그것이 좋은 곳에 안 좋은 곳이에요. 지금 서울서 최첨단으로 과학도시를 짓네 마국에. 그래도요 그 나라 많지 못해. 이건 다 불안전한 것들이야. 100년 되면 다 허물어버릴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짓는 거는 허물어지 않아 허물어져. 영원히 허물어지.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들 지은 지 지금 꽤 됐죠? 3000년이 됐다 이 말이야. 3000년. 3000년이 됐는데 무너져야 무너져. 그대로 있어. 막 팔레스타인들이 살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거 정비해 놔서 그냥 3000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복궁은 1000년도 안 되고 600년도 안 됐는데 몇백 년도 안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요. 싹 아무것도 다시 수리했잖아. 재건하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300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 얼마나 완벽하게.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짓는 성전은 우리 집은 공건수직이 집은 한 명의 집은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야. 옷도 이게 우리는 해보면 얼마 있으면 헤어지지만 종 먹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좀도 안 먹어요. 이 세마포는 한 번 딱 입히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세마포를 입힌다 이 말이야. 완벽한 걸로 준비하신다 이 말이야. 지금은 빨아 입으려니까 얼마나 귀찮아 그렇죠? 데려 입고. 근데 데릴 필요도 없고 아이고 이런 데 나 같으면 아무나 하겠다. 하얗고 부드럽고 비단보다 열 천만배 부드러운 이브나마나 온 옷을 입힌다 이 말이야. 이브나마나 옷이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지금 예비하시는 거 믿으시면 그리고 다 예비하시면 와서 우리를 여러분들 데려가. 여러분들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신다고 약속을 믿을 사람은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해서 안 했어요.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들 바로 그러므로 정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일을 위해서 인간이 쓰였어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죽는데 인간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인본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만 얘기합니다. 이건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들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만 말을 해요. 인류 구원이 전부하여 성경을 인류 구원의 입장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또 즉 하나님의 의도의 측면에서 보면 하늘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이 후사로 정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얘기해 지금? 인본주의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생각하거든. 사람 위주로 하고 있거든. 이것이 빗나간 신학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란이 그분이 보호자에 들어가기도 전에 반란이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요. 그가 누구의 마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을 들어올 때까지 들어올 때 영접하고 수종 들어야 할 천사가 반역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봐봐.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만왕왕으로 딱 보자 들을 때 경배를 해야 할 텐데 반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 다시 나는 네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우리 인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 근데 자 보세요. 이 주님이 보좌에 앉을 때 6절 시작. 또 바다들을 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들이 오면 모든 천사가 경배를 해야 돼, 안 해요? 경배할 자가 지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을 넘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진압작전을 하는 게 누구냐? 그걸 여러분들 반악한 그를 심판하는 게 누구냐?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놈을 진압해서 지옥 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 구원의 목적으로 만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꿀 사람은 아멘. 바꿀 사람은 아멘. 깨닫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를 멸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또 예수께서 오시는 일을 위해 인간은 창조됐다 이 말이야. 따라서 마귀를 심판하러 오는 일에 누굴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 몸속에서 누가?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땅 곧 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 인간만 만드셨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물이 여러 가지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 자라면 물과 태양이 있어야 하고 또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이 빛을 모아 여러분들 물을 증발시켜서 비를 내리고 또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사단은 우주 안에 갇혀있게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 길에서 인간이 창조됐다. 다음에 이 오실 길을 길로서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을 인간이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인간이 예수님을 또 죽여야 안 죽여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일까지도 돕는 자가 동역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인간이 그래서 필요해. 그래서 그 공로의 공적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을 해준다. 이렇게 신본주의로 이렇게 성경이 정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에? 돼야겠어 안 돼야겠어요? 근데 다 인본주의로 자기 인간 위주로니까 문제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가 정말 여러분들 그 종의 형체를 갖고 바로 사람같이 되신 일에 인간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일을 다 맞추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그때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주님이 하늘 가서 구원했어요? 여기 있을 동안 구원을 했어요? 에? 심지어는 유태인들도 그렇게 4,000년을 예수를 믿었지만 어디 가서 구원을 해요? 하늘 가서 비로소 그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육신은 죽었지만 뭐가 살아있어요? 믿음이 살아서 여러분들 그들이 구원의 완성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여러분들 그때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첫째는 아들이 위하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목적은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요 그 다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하며 그 다음은 누구? 예수가 여러분들이 정말 오시는 목적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길이고 그 다음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이요 둘째는 마귀를 심판하는 셋째는 인류 구원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세 가지 목적을 다 한 번에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만 다뤄요? 아들을 다루지 않고 마귀 심판을 다루지 않고 인간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야. 인간 구원만 다루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한계가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500년 동안 그들이 몸부림을 쳐봤자 1억 명도 못 넘겼어. 1억 명 정도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러분 원래 침례교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있어서 침례교는 1억 4천만 명이 지금 지구상에 있고요. 여러분들 바로 저 루터로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 칼빈이 개혁을 하고 웨슬리가 여러분들 정말 개혁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감리교까지가 지금 다 합쳐 1억 명이라 이 말이에요. 1억 한 5천만 정도 1억 6천 7천. 근데 여러분들 그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성결교가 나와서 개혁해서 이 오순절이 1906년대 나와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108년 만에 8억 명을 8억 오순절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100년 만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 이해가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돼 있고 이 신본주의 신학을 하고 있다는 걸 감사할 사람은 다 나머지는 인본주의 신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수백 년 동안 인본주의 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개혁해서 신본주의 신앙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처럼 아버지께서 당초에 계획하신 대로 인자가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들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비로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걸 믿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루셨고 그가 하늘에 가신 일을 위해 인간은 그의 첩경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런 중에 인간 구원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예수께서 하늘 가시기 전에는 인간은 증거만 받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후에 드디어 그 약속을 받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자기 일을 자기가 보호자에 앉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어 안 했어요? 구원하는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야. 보호자에 앉으신 후에 구원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인류 구원은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비로소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첫째는 놈들 보호자에 들어가는 일이요,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요. 단계를 알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보호자에 앉으시는 일, 마귀를 심판하는 일, 보호자에 앉으신 다음에 마귀 심판하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네,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되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야.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 현재 모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미래까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내용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원교만해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알아야 돼 그래도. 인본주의는 인간을 예수보다 높입니다. 옆 사람이 답이에요. 인본주의는 인간을 예수보다 뭐 한다고요? 높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응? 네? 인간 때문에 죽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죽어야 돼? 예수님은 인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인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자기 목적이 있어요. 에? 보호자에 오르시는 일이 첫째요.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하고 보호자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없어도 주님은 살아요 못 살아요? 인간 없어도 계셨어 안 계셨어? 천사 없어도 계셨어 안 계셨어요? 하늘이 없어도 계셨어 안 계셨어요? 여러분 하늘 없어도 살고 인간 없어도 살고 천사 없어도 그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답답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가 여러분들 왕성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서부터 아닙니다. 2000년 들어오자마자부터 이 인본주의는 푹푹푹 이제는 깨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들. 이렇게 가다가는 1억도 안 돼 앞으로. 몇천만도 안 된다고. 이게 나와요. 2021년도 되면 여러분들 이 인본주의는 1억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신본주의는 2020년도가 되면 2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2025년 세계 오순절 대회를 할 때는 우리가 25억 명을 잡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들 뜻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답이다. 인본주의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높다. 인간이 마귀를 여러분들 이 마귀를 정말 벼러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 참 뭐예요? 도구가 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마귀를 벼르는데 도구로 하나님이 썼다고 해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썼어요 안 썼어요? 자 마귀를 심판하는데 가룟 유다를 썼어요 안 썼어요? 자 군병들을 썼어요 안 썼어요? 뭐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채찍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채찍 안 때리면 우리가 병 나야 안 나야? 매를 맞아야 되죠. 뭐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 피를 흘려 죄가 사해지죠.
그러면 인간을 썼어요 안 썼어요? 마귀를 심판하는데 반드시 인간을 썼다 이 말이야. 이걸 비난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고 인간의 권위를 여러분들 격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시편 여러분들 기자도 자신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티끌이라 했다 이 말이야. 인간을 낮춰야 안 낮춰야? 아굴은 자기가 짐승만도 못 얻었다고 했다 이 말이야. 자, 이사야는 자기가 지렁이만도 못 얻었다고 했다고요. 또 다윗은 자기가 벌레만도 못 얻었다고 했다 이 말이야. 바울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낮췄어요 안 낮췄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님 앞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제가 그걸 20살에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세상을 놓은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세상 풍습에 누구 쫓아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빠져나와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이 사탄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 사람들. 베드로가 순간에 뭐가 됐어요? 사탄, 야 이 배신자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혼내 안 혼내? 근데 인간적 인본주의자는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나 구원해 주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부랴부랴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주님이 급히 내려온 것처럼 이런 인간적인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누가 혼나야 돼 그렇게? 인본주의자를 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혼내서 안 혼냈어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걸 혼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으니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가 계신 곳에 데리고 가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한 거 믿으시고 이해가세요? 그 공로를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야 안 해요? 바로 마귀를 심판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됐다 이 말이야. 그게 협조자가 아니고 동역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공적에 의해서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준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다 한 사람도 지금은 90.9% 지옥 가고 나머지 0.001%만 구원을 받아서 장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주님이 실패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마귀를 그 반역간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걸 돕는 심판하시고 오는데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해서 구원을 해준다 이 말이야. 이게 선물이라 이 말이야.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인가 믿으셔. 공적이 있어서 주는 선물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 믿으시기 마음에 이제 남아있는 일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일만 남았어. 답이다. 데리러 오실 일 남았다. 기다릴 사람 아멘. 그래서 사도 여러분들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데리러 오는 일만 남았어 앞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신 일이 성취되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날만 여러분들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강림을 기다려야 하는 거야. 언제 데리러 올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 데리러 온대. 그러나 분명. 근데 그 나라는 좋게 이 땅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야 그 길을 만드시고 예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또 여러분들 바로 율법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율법을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전파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유대인들 엄마가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율법. 누구에게만 전해? 유대인에게만. 자기 아들에게만 가르쳐. 딸도 안 가르쳐. 누구에게만 가르쳐? 아들에게만 가르쳐. 아들에게만. 누가 가르쳐 그걸? 엄마가 가르쳐. 아빠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누가 가르쳐? 엄마가 그들을 여러분들 바로 할례 받고 8일마서부터 언제? 여러분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율법이 18살 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일으키고 가르쳐.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여러분들 이런 그 길만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교육시키는 게 누구 길을 지금 예배시키는 엄마들이? 예수가 오시는 길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누구 때문에 그 여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골방에서? 그럼요. 이렇게 알으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정죄로 저주와 고난을 받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 죽이시기 전까지 인간은 육체의 저주와 가난을 받았다. 이 정말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육체의 저주를 받았고 그 이스라엘은 율법을 위해서 정죄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후 인류는 형벌을 받을 때 정말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정말 내려지기 전에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은 거 믿으시고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은 예수께서 다 여러분들 받으셨지만 죽기 정말 뭐예요? 이 죽기 전까지는 받아야 할 저주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받은 것입니다. 답니다.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약 인간에게 죄가 없으면 인간은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을 믿고 사람을 믿고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으나 믿음은 살아있어서 히브리서 아까 11장 4절에 얘기했죠.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은 오히려 살아서 말았다고 한 것 같이 구약 때 사람은 죽었다가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과거 사람은 중에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다만 믿음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약을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우리 정말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다 옮겨 가셨으니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후의 사람은 정말 이전 사람과 다른 점은 살아서 여러분들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산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 이후의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 사람은 짐승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들 짐승의 피가 여러분들 능히 사람의 죄를 없앨 수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상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전한 피를 흘려주신 데에 비로소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 이전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보지 못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증거만 받고 죽었다 이 말이거든.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서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증거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미래에 예수께서 피 흘리실 때에 한 예표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양을 잡아 뿌린 분설주에 바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에 대한 것을 몰랐고 피가 구원의 약속이 계시된 것이 하나의 약속이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의 사람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마다 반드시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한 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그 증거를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이들을 넘는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인데 이 피를 믿음으로 그들이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비로소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려 제사하는 법을 계시하고 그 속죄에 대한 여러분들 확실한 증거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피만이 죄를 사한다는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 우리가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에 생명의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고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뭐가 죄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가 그래서 짐승의 피로 되지 않기 전에 예수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의 인간의 죄를 온전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직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과거 사람의 믿음이 온전케 된 걸 믿으시면 그래서 아들의 증거를 받아 이들은 여러분들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정말 미래에 예수께서 흘리실 피에 대한 예표 양을 잡아 피를 뿌려 거룩하게 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양을 잡아 피를 흘리지만 그 아직 죄가 온전히 사해진 것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들은 양의 피를 분설주에 바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예수의 피에 대한 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피의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그들 처음 그냥 계시한 것이며 또 모세 이후의 사람은 그걸 정말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한 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증거를 받은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정말 믿음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비로소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려 제사하는 법을 계시하고 속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이 피만이 죄를 사는 증거를 주셨다고 히브리서 9장 1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이전 사람은 여전히 증거만 받을 뿐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후의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결과에 예수를 죽인 죄가 포함됐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정말 죄를 담당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를 죽인 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과거 사람에게는 불순종한 죄가 있겠지만 이후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죽인 죄가 있다. 이해가시면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후의 사람은 죄로 인하여 육체로 죽었고 피를 흘림과 과거의 사람은 믿음을 온전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저주 아래 죽었지만 믿음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보여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들 이 소의 피를 흘렸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들의 믿음이 온전된 걸 믿으시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 이전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 사람은 이후에 구원을 참할 수 있는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사람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1절 지옥 가는 것만 남아있다.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어 안 하겠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예수의 부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점심 먹고 배우고. 왜 아멘이 없어요? 확실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사랑을 바로 알을 때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전가하는 성령의 인도함과 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오후의 시간에도 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하늘을 사무치고 더욱더 성령의 후원과 인도함을 밤마다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성령의 감동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 수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알았죠? 알아주셨죠? 그래서 이제 7월 말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을 성경 보는 법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소개해드리고 이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 복음 수단 전하는 수단을 가르쳐야 할래요. 그 원리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그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복음 장사를 잘 중재를 잘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복음을 중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원리 그 수단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쫙 말라가서 복음 전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 놓고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